오늘 말씀으로 성도는 영적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영적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충성스러운 일꾼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매력적인 일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비너스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미의 여신, 사랑과 미의 여신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잘생겼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아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밍하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이 성숙하자 아주 매력적인, 영적 매력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매력이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유익한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매력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열등감 느끼죠. 사회적 포지션도 생각하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위축되고 열등감 느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에바브로디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예수 잘 믿으면은 영적 매력이 넘치는 차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매력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균형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만 들어가 보자고요. 25절에 보면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 잡혔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분명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거장이 형제라고 했을 때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은요, 늘 거기서 끝에 가서 약간 이렇게 꼽니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건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와 자유인,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평민, 시민과 군인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제요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모든 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서로가 통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서로가 어떤 대립각이 없이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속적으로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지방생을 이야기한다거나 물질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강조되어져야 됩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인정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받는, 신뢰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포지션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은 동력자다, 함께 일한다, 동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옆에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이 그는요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영적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복음은요 목회자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은요 목회자도 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료, 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고, 군인이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끝없이 도전해오는 이단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군사로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에베소서를 말씀할 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네 가지, 성도는요 네 가지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다 잊어먹었겠지만은요 이 에베소 6장 12절은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불가시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하나 잘못하는 순간부터 나의 믿음이 흐트러집니다.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로 광명의 천사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신앙은 바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 같지 않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참여한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인본주의적인 건지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은요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사자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위임자, 그리고 전달자라는 그런 뜻인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엄청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가정을 개방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돈 참 자주장사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갑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개척 멤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선택을 받아서 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거액의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 헌금이죠. 거액의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액의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인격, 이런 청렴한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보내면서 누구를요?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늘 사이드에서 움직여요.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래요. 교회 안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요? 깊이로 이야기하면 목사만큼 깊이 들어왔을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는 늘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 뭔 소린지를 모르시는 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중심에 있는 인물 되십시오. 저는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늘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고 중심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삶의 자세예요. 어디를 가도 저 구석에 앉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아웃사이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균형 잡혔다는 것은요, 섬기는 걸 잘해요. 여러분이 25절에 보면 돕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인데 70인역에서는 이 돕는 자라는 말을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잖아요. 이 섬김이
꼭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아름답게 섬겼는데,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교만하면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 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겸손할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 이건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 물어봅시다.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라고 자격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선악과 먹으래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돼요. 여러분, 선악을 우리는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섬기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섬김이 없는 사랑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섬김은 영적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섬겨줘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크게 보여요. 뭐 잘 알겠지요. 잘 아니까 여러분 섬기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이 많은 교회가, 섬김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매력은요,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강렬한 열망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워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왔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빌립보 교회를 너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트할 약속 시간이 있어요. 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시간이 같이 있으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만나려고는 약속 시간을 기다릴 때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해본 사람만, 건강한 연애를 해본 사람만이 이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절반은 연애하고 한 절반은 선본 것 같아.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음이 기다려지는 거,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리고 수시로 교회 출근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고 오면서 또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예배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그냥 또 예배드리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신앙 아닙니다. 왔나보다 저 사람 또 지난주에 안 왔네? 근데 오늘은 왔구만. 이렇게 하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또 온 줄도 안 온 줄도 몰라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했다고요. 제가 참 감동받았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일이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한참을 하다가 기도를 해줬더니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가끔 어떤 성도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럼 제가 짓궂게 말해요. 내가 전화하면 안 되나?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자네가 보고 싶어 전화했어.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늘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주일날 봤는데 인사도 안 해.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기적이지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람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 것처럼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보고 싶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심히 근심한지라라는 말이 나오잖아. 26절에 보면은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이게 이 말 자체는요. 약화되거나 풀이 죽다,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 이게 육체적으로 겪는 심한 고통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특별히 쓰여졌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했대요. 그 근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주 병이 나버린 거예요.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병이 걸렸는데 그냥 중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까지.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심부름을 왔는데 교회에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또 근심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중에도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함부로 툭 해버려요. 내가 시원하자고 내가 편안하자고 말 함부로 해버려요. 그건 아주 육신적이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말 자체는요 병세가 심각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를 한번 이렇게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1288km예요. 1288km.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 여행 수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주간이 걸렸어요. 6주간.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달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는 소식이 로마까지 다시 들려졌어요. 그러면은 12주가 걸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3개월 이상 아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아팠다는 거. 저는 이 말씀 또 보면서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니, 바울이 능력자 아니에요? 그잖아요. 바울이 능력자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냥 안수기도 한번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 이상 아팠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건강할 거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함부로 살았는데 아픈 건 당연하죠. 또 관리를 못했는데 아픈 거 당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충성스러웠던 디모데는요, 늘 위장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내성적인 것 같아.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싫은 소리 들으면 심각하고 막 그냥 밤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써요. 그러니까 난 내성적이라고 디모데 있으니까 쓰임 받는다고 믿으시고, 나는 너무 이렇게 밝아가지고 차분히 앉아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연구한다거나 난 그런 거 못한다, 부흥사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픈 거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아플 때는요, 하나님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늘 약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물론 뭐 이럴 수 있어요. 난 능력 필요 없으니까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빨리 안 났다니까요. 빨리 안 났어요. 3개월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요, 어떤 목사님들 가면 내가 고쳤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재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머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의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베풀며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사이드로 살지 마세요. 예수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매력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것입니다. 28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28절 한번 보자고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상당히 거리가 길잖아요. 1288km. 이제 몸이 막 회복되었어요. 이제 고쳐졌어요. 그러면 좀 안정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으니까 바로 보내는 거예요. 급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직 나 완전 회복이 안 됐어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급히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네가 빨리 가야 교회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너가 빨리 가야 교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 그 말을 듣고는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순종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이 존귀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 존대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뭐라고요? 여기래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포지션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적 포지션이나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걸로 존경받는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가 존경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존귀히 여기래요. 여기래요.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회적 포지션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주고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기래요. 사회적 포지션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여기래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영적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래요. 교회는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사람, 이런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30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여러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 죽음을 각오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 말이 쓰여질 때는 탐험가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바울을 섬겼는데 생명을 내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섬겨야 됐어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거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라 할 때 부족함이라는 말은요, 결핍을 말하고 부족도 말하지만요, 결점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점이나 결핍함이 있는 거, 그걸 말을 해요. 그건 자기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우려 함이라는 말은요, 반복적으로 채우다, 반복적으로 충만하다, 반복적으로 충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다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걸림돌 되지 마세요.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아니 인생은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사이더가 되어가지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요, 언제나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물로 살기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직장에 유익이 되고, 사업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인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매력이 있을 때에 참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도, 그리고 행동을 하도 품위가 있고 좀 매력이 있을 때 얼마나 눈이 한 번 더 가잖아요. 관심이 더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요, 옷만 잘 입지 말고 그렇다 옷 함부로 입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는 차민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